여러분, 김산이란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 지배했을 때 그는 생명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마침내 그의 목숨마저도 조국 독립을 위해 바쳤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작가인 님 웨일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님 웨일즈 작가는 김산과 많은 이야기를 한 후에 김산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아리랑이라는 소설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혁명가였던 김산이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는 일제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님 웨일즈가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배고픈 것도 참을 수가 있고 아픈 것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가장 참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홀로 있다는 외로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외로움,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이 넓은 세상 전체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외로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제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밤과 아침을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외롭게 보내야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항상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맞을 때, 채찍으로 턱이 갈갈이 찢길 때, 십자가 달리실 때 아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평소에 그토록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주님은 외롭게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그 마지막 외로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와 바라바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외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주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주님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했던 빌라도와 바라바와 구레네 시몬 가운데 구레네 시몬을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에 만났던 빌라도와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다가 나중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벌을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하고 물어보아도 예수님의 죄 증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나라가 되었지만 옛날 이스탄불은 기독교를 믿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사원에 가면 대단히 흥미있는 옛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보고서, 이른바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철학자고 선생이지 로마에 대한 반란자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원하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제사장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더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덤벼드는지 총독인데도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도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빌라도, 그는 결국 영원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죠. 교회를 단 번씩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성경도 알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외면한 빌라도처럼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 이제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빌라도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빌라도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도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후에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죽였다는 괴로움을 가지고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세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그 주님을 믿고 빌라도처럼 외면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라바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던 그날 또 한 명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바라바죠. 바라바는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보다 먼저 잡혀와서 먼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를 살인자요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레지스탕스인 젤롯 당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라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빌라도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이때 빌라도가 꾀가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하니 그가 낸 꾀는 원래 이스라엘의 명절이었던 6월절이 되면 죄 지은 사람을 특사로 방면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사람들의 지고 악한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놓아주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놓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특사로 풀어주기 위함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었사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더 이상 그들의 위협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인에게 물을 가져러 갑니다. 손을 씻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끌고 나올 때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거라 생각했죠. 총도가 배속이 되고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자신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기 5분 전에, 사형집행 5분 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그는 그의 남긴 책에서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라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바라바.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 죽으심으로 바라바를 살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바라바를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바라바를 구원하시고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바라바 같지 않았습니까?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웬말인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택하여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 라케르크비스크라는 스웨덴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가 노벨상을 받은 작품의 제목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바라바의 이름을 생각하며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흔적을 생각하면서 책을 써내갔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바라바가 가까스로 죽으면서 풀려났지만 왜 예수가 자신을 대신 죽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현장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자기 대신 죽으심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인간 바라바가 주님을 위해 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를 위해 대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바라바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나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바 같았던 나를 택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에 감사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감사하는 송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며 마침내 목요일날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금요일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사형원 논도를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운명의 밤과 새벽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혀갔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든 제자들도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습니다. 빌라도를 만났지만 바라바도 만났지만 그들이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사형원도를 받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등은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겼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여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죠.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두들겨 맞고 고통당한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간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사람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비아 돌로로사를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 올라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잠깐 짊어지고 올라갔는데도 힘이 들었어요. 헌데 예수님은 그 길을 자신이 못 박힐 그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다가 쓰러집니다. 가다가 또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등에 또 채찍을 때리죠. 그 찢어진 등이 또 찢깁니다. 박힌 가시관이 더 깊이 박혀요. 그런데도 아무도 주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여롭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그를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바로 구레네 사는 시몬이었죠. 그는 6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자 로마 군인이 옆에 있던 시몬을 붙들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처음에 놀라서 예수를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로마 군인이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니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을 때 그럼 예수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주님을 도와드리는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았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억지로라도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을 도운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구레네 시몬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구레네 시골에 사는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본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나오죠. 그 루포의 이름을 다른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구레네 시몬도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훗날 루포는 테베 지역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인도의 시인인 카렐 지브란이 이처럼 그의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날에 그의 시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후 사람들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은 당연히 내가 또 십자가를 지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후 고향에 돌아가 밭을 갈고 있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헌데 자신의 등에 누군가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대는 거예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못자국도 선명한 예수님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느끼는 순간에 어찌나 평안하고 샘이 돋는지, 아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 잠깐 대신 져드렸는데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내가 알든 모르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힘이 되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동행이 되어 주었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잠깐 십자가를 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내 평생에 나의 친구가 되었으니 나는 주님이 다시 오셔도 또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의 시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남이 시키는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무겁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십자가가 가벼워집니다. 왜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잠깐이라도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평안히 보내게 하는구나. 아하, 남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남을 돕는 기쁨이요 행복이구나. 그는 주님 대신 잠깐의 십자가를 짐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깨닫고 그 후로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겠습니까? 바라바처럼 그저 주님의 은혜 입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니 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질 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론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구레네 시몬을 기억합시다. 빌라도와 바라바처럼만 주님을 만나지 말고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평생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